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걸어가신 주님 주의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 내리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세우시고 감사합니다. 주 앞에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1절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시편 64편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격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고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의 소행이 너무나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대항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대항하십니다. 하나는 그 나라를 그냥 그대로 두셔서 망하게 만드십니다. 마치 암이 너무 퍼져서 포기하는 상태와 같죠. 그냥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고 사람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없어진 가운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솟게 되는 일을 하나님 하시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이 저지른 비행을 모두 드러내서 그 악한 자들만 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자가 살 가능성이 있을 때 의사가 암 조직을 수술하든지 또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을 처방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암세포만 사라지게 만들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사울과 그와 결탁한 악한 자들을 수술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적을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강한 자라도 천적이 있어요. 악한 자들이라도 천적의 손에 걸려들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뱀이 아무리 강해도 독수리나 매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이 천적이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권력자들은 갑자기 쳐들어온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과 많은 권력자들이 그곳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한국과의 권력자들, 악한 자들은 천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이고 시민들입니다. 저지른 죄가 신문에 나오고 또 그것이 드러나면서 버티던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4.19 혁명도 있었고 그리고 87년도 민주항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대통령 탄핵도 있었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느 날 갑자기 화를 쏘십니다. 기고만장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권력 노름하고 하는 자들, 의로운 자들을 압박하고 괴롭게 만들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만 보시다 화를 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화살에 그들이 몰락하게 됩니다. 모든 비행이 드러나고요. 그들이 붙잡고 있던 권력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헛된 것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큰 소리 쳤나 잘난 척했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화살은 한번 발사되면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자기 입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화살에 맞으면 엎드려집니다. 그 말이 너무나 악해서 아무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악한 자가 입으로 악한 것들을 떠들어댑니다. 결국 조사하고 파헤치고 하면서 결국 부정이 다 드러납니다. 결국 망하는 것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게 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절대 권력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나라였는데 이러한 복받은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가지 않으니까 그들도 망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나라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 내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무속신앙과 결탁하기도 하고요. 주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암과 같은 것이 어둠의 세력이 되어서 사회 전역에 퍼지게 돼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사회와 우리가 한 배를 탄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갔습니다. 폭풍을 만났어요. 그 폭풍은 요나가 탄 배의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내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왜 요나만 죄인이겠습니까? 선원들도 배에 탄 사람들도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요나는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그가 바다에 던져지자 그의 죽을 각오를 하고 바다에 들어간 그것으로 요나도 살았고요. 그 배의 사람도 살게 되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방성 니느웨에서도 선포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를 버리고 그들이 다시 살게 되죠. 그들은 양식을 먹게 하고 바울은 양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살리실 때 암세포를 공격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바울의 예와 요나의 예를 보면서 기독교는 이러한 국가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그 고통을 감수하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보시면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암세포가 다 사라지면 그 몸이 회복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적으로. 암세포가 있던 자리가 다시 소성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려요. 만약 암세포가 뼈에 자리 잡았다면 골다공증이 걸리기도 쉽고요. 뼈가 부러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다 사라져도 회복되기 위해선 노력과 힘과 정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전체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저 망하게 하려 하시면 암세포와 암조직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지 않아요. 그냥 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소송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때에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암세포들만 도려내셨습니다. 다윗과 의인들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결국 부패하구나. 다윗은 사울과 신하들의 부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암세포와 같은 사람들이 사라지기 위해서 그 권력들이 힘을 잃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어려운 싸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안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을 살리시고 살려주옵소서. 회복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세워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